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춘아 집사님 어머니 일주기 추모를 하면서 강단 곳곳이 하나님께 헌물 드렸습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 생명이 우리의 일상과 이웃들의 삶과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직은 우리 삶이 조금 움츠려들어 있죠, 그죠? 그리고 만남도 아직은 조금 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껏 축하하지 못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한편으로 이런 마음을 감추고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기도 한 그런 부활주일, 이게 참 어려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활절 풍경을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부활절이 첫 번째 부활의 아침, 그 풍경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말 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16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무덤으로부터 도망쳤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가복음 우리 16장 8절에 나오는 이 복음서의 결말입니다. 이 결말 부분 이후에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은 후대의 교회가 마가복음에 추가해 놓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9절 이하의 신앙 고백을 추가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부활의 주님에 관한 소식은 기쁘고 복된 소식인데도 이 마가복음은 그들이 무서워했다라는 말로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 복음서의 결말이 전혀 다르게 나오지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결말을 보면 부활절의 교회가 연상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교회,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교회가 마가복음에 자신들의 부활 신앙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후대의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가피를 했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불경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 후대의 교회는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 그리고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가 복음서를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마가 복음은 끝이 열려진 채로 끝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가 이렇게 끝이 열려진 채로 마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부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완성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각각의 시대에 각각의 성도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부활 신앙 고백으로 새롭게 채워져야 하는 그런 말씀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 각자의 부활 신앙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온전하게 완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여인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의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서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제공했던 것은 여인들이 목격했던 놀라운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종교학에서는 궁극적인 경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초월적인 실제와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여인들은 아직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돌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찬란한 빛이 빛나고 있어서 마치 흰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한 청년이 동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시신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덤 속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밤에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시신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곳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똑같이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주 볼 수도 없을 만큼 빛나고 있는 어떤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두려움과 놀라움이 교차되고 있는 복합적인 감정을 여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빛이 나고 그래서 희게 보이는 옷을 입은 것 같은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은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천사의 인사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인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 여인들을 향해서 주의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여기에 있지 않다.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알지 못하는 그 여인들에게 성경은 단지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그분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다고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주님의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인들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행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전적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여인들이 놀라워하는 가운데에서도 공포를 느끼는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해 보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밤에 도대체 그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 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이 죽임당하고 생명이 살아났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생명이 죽는 것만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으로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 그 죽음의 힘 앞에 우리들이 소멸되어 간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돌무덤에서 여인들이 경험한 것은 죽임이 죽음 당하는 것, 반대네요. 죽음이 죽임 당하는 것,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렇게 돌무덤 속의 고요함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고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 돌무덤 속에 있었던 절대적인 고요가 지금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부활의 빛이 여인들 위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부활을 알지 못한 채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여전히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새벽에 돌무덤을 향해 올라오는 동안에 죽음에 어울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에게 발라서 향기가 그 죽음을 덮고 주님을 보존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향유인 것이지요. 향유를 바를 주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물관에 보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주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죽음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서도 죽은 주님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무덤 속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살아서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무덤을 찾아가면서 여인들이 가지고 갔던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죽음에 어울리는 것 맞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돌무덤을 향해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동안 그 여인들은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무덤 문에 놓여 있는 그 큰 돌덩이를 치워줄까? 돌무덤 앞에 놓여 있는 그 돌덩이를 누가 치워줄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돌무덤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죽음에 어울리는 행동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염려와 걱정도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영혼에도 자주 이런 두려움의 돌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돌무덤에 올라가 보니 무덤으로부터 그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 쉬운데,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걱정과 염려는 돌덩이가 치워지듯이 이렇게 치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신 치워주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는 이런 속성도 있다 그래요.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과제들, 이것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런 본성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때로 그렇게 해야 될 일들도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서 체험되도록 형제 자매들 서로가 서로에게 더 겸손하게 섬기고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무덤 앞에서는 아닙니다. 돌무덤 앞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돌무덤은 그런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채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과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력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겸손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켜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무덤 앞에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염려와 걱정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게 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무덤을 향해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올라갔던 두 여인이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내려올 때에는 이제 전혀 다른 것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는 소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도시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루살렘은 제사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희생물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제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물로 드려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기다리고 생명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그렇게 치유와 구원이 필요한 땅,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찾아가신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곳으로 향하신 다음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여인들에게 너희도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갈릴리로 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제까지의 일상과 다른 부활의 빛으로 비추어져 있는 우리의 일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빛을 비추시고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2020년 이 부활절에 갈릴리는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 곁에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곁으로 먼저 달려가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고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부활절 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돌무덤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라.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인들이 왜 돌무덤에서 내려온 다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지요? 돌무덤을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여인들에게 이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라고 했는데, 근데 여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있지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기적이라는 것도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것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믿기는 하지만 설명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충분히 침묵했던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의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고 돌무덤으로부터 내려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갈릴리를 향한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마가복음서는 더 많은 부활에 대한 체험들, 더 많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들로 채워지고 더 풍성한 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부활 신앙 고백이 이 성경에, 이 마가복음서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더욱더 풍성한 책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속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2020년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주님의 부활의 빛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고, 우리 영신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도 이 부활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